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슈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오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천국에 계십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낙원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천국을 낙원이라 하기도 하고 또 셋째 하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셋째 하늘이 있으면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는 말인데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 계신 그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관측이 안 됩니다. 둘째 하늘까지는 사람들의 눈으로 관측이 되잖아요. 우주 공간, 별들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 천국은 눈으로 관측은 안 돼요. 눈으로 관측이 안 된다고 해서 셋째 하늘이 없느냐, 천국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블랙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블랙홀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빛도 빨아들여요. 원래 빛이 어디 딱 닿으면 그게 반사가 돼야 되는데 블랙홀은 빛이 반사가 안 돼요. 그냥 흡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블랙홀은 있기는 있는데 이 관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천체 망원경 이런 것을 점점 성능을 좋게 만들면서 그 블랙홀에 대한 신비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죠. 제가 신문을 하나 들고 왔는데 2023년 2월 4일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네덜란드 천체 물리학자 하이노 팔케 교수에 대한 글인데 그분을 이제 서면으로 인터뷰한 기사예요. 근데 이분은 블랙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20년 이상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천체 물리학자니까 특별히 블랙홀에 대해서만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블랙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블랙홀을 지옥의 문에 비유한다. 이론적으로는 블랙홀에 빠져도 살아남아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은 블랙홀 안에 머무른다. 블랙홀은 이 세상과는 다른 저쪽 세계, 즉 일종의 내세이다. 이제 이분이 그렇게 블랙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 준 거예요. 우주 공간에 있지만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곳이지만 그곳은 내세와도 같은 곳이다. 저쪽 세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전문가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천체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을 믿는다.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알려준다. 블랙홀의 내부와 우주의 기원 그리고 신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무지의 간극을 채우는 것이 신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분은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알려준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주의 기원, 블랙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 연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그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 블랙홀 이미지를 봤을 때는 공포감과 겸허함을 동시에 느꼈다. 인간의 지식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 즉 빛과 물질이 사라지는 지점을 볼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인간이 모든 것을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블랙홀은 시공간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우주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지역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지역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 블랙홀이 그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블랙홀은 우주 공간에 분명히 있는데 이게 측량이 안 돼요. 사람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빠져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셋째 하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은 사람의 눈으로 측량은 안 돼요. 관측은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블랙홀도 분명히 있는데 측량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블랙홀이 있는 것처럼 셋째 하늘 천국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에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곳에 가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그곳에 있고 거지 나사로도 그곳에 있고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그곳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지상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먼저 공중으로 재림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이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는 이 땅 어디로 내려오실까요? 미국으로 내려오십니까? 한국으로 내려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실 때는 감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선다고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다음에 5절 끝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시는데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어디로 오시느냐?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내려오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소도 어디였습니까? 감람산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잘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 상황을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베다니에서, 그렇죠, 베다니 가까운 곳에서. 근데 이 베다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난산 기슭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산은 감람산이었구나. 그리고 스가랴 말씀도 감람산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다시 오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지금 방금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권능 가운데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깨우뚱깨우뚱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우리 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겠구나, 오래 살면 어쩌면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도대체 뭘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1절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중 몇 사람은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엿새 뒤에 일어나게 되죠.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높은 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과 성도들도 함께 오시는데 천사들과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누구의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을 굴려낸 천사들의 옷. 천사들의 그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9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시고 백마를 타고 천군천사 동원해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 하늘의 군대, 하늘의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이 나면서 하얗게 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올 때도 그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뭘 보았는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두 분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말은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한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냥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만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 이 영광스러운 장면 앞에서 왜 무서워합니까?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넙죽 엎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누추한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주님, 제발 나를 좀 떠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죄인인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라도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추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정말 무서워 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았을 때 그들은 무척 두려워했죠.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들이 무서워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방금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들려온 것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산 위에서 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살아날 때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렇게 놀라운 광경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왕이야. 왕으로 메시아가 이제 곧 오셔. 그 생각을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메시아예요.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종으로 오실 메시아, 죽으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두 메시아를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메시아는 분명히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종으로 오실 메시아, 죽을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메시아가 두 번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다시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요거는 초림에 대한 말씀이다, 요거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당연히 왕으로 오시는 것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허름한 행색의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왕이니까. 예수님처럼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것을 이제 안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오늘 산에서 본 거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자들도 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봐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그때는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게 될 거야. 제자들도 다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구약 성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죽음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0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아마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1%도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한 10% 20% 될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어디에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10절 하반절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가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원래 원어의 개념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메시아가 죽었다가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곳에 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10절에 보시면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씨는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영적인 후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후손들이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랬어요. 메시아의 날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생명의 빛을 보려면, 고난당하고 죽은 메시아가 생명의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쟤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쟤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3절에서 이제 엘리야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답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질문으로 답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1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쟤들의 질문에 바로 답을 안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 엘리야가 온다고 한 거 그거 맞는 말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도대체 어떤 영문이겠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엘리야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엘리야가 결국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죠. 누가복음 1장 17절을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고 말라기 4장 6절 말씀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결국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엘리야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되었죠? 죽었죠. 오자마자 사역 얼마 못하고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이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세요. 셋째 하늘 낙원에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인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